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우리 오케스트라 단장님이 누구신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유재기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이요 다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겁니다. 박수로 한번 크게 격려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그리고 6장 7장 이 세 챕터는 여러분 다 아시는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어렵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하지만은 대단히 심오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에 있으니까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요 결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언제나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강해 부분입니다. 엑스포지션.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이런 정확한 설명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은 강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적용 부분을 반드시 첨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렇게 행하라 하는 부분입니다. 설교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에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강해를 먼저 하고 말씀 읽어놓고 엉뚱한 딴소리 하는 거 아니고 말씀의 뜻은 무엇이다, 정확한 엑스포지션을 하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현재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해서 강해와 적용, 이 두 가지 요소를 포함을 해야 완전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강해해 주신 모든 진리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느냐, 이 적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두 길의 비유로 이 진리를 적용하는 원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다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간다는 겁니다.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반드시 가게 돼 있는 것이지 세 길을 간다든가 가운데 길이 있다든가 뭐 다른 길이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넓은 길하고 좁은 길,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모든 인간은 반드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뭔가 하면 좁은 길로 가고 넓은 길로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좁은 길로 반드시 가야 하고 넓은 길로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군자는 대로 행이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군자는 넓은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소로 행이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사상과 예수님 말씀은 속 깊은 뜻은 동일할지 몰라도 표면적으로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로는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식에 이상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넓은 길이 매력적인 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이 어려운 길이라는 사실도 은폐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넓은 길이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반드시 그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직선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두 길이 있는데 여러분이 뭐 원하는 대로 어느 길로 가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가급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좁은 길로 반드시 가고 넓은 길로는 절대로 가지 마라. 왜 그렇게 직선적으로 하셨느냐? 그것은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로 당신 따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매력적인 동기와 이기적인 목적과 이런 것에 유익하다는 동기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채워주지 못하면 떠나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 예수 믿으면 자식이 좋은 대학 갈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 예수 믿으면 출세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더라 해가지고 나중에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예수 믿어서 부자 돼 보려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떠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어떻게 좀 출세해 보려 하는 사람은 나중에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를 믿고 따르는 길은 어려운 길이다, 이것은 매력적이고 쉽고 그런 길이 아니라고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잘못된 동기를 갖고 따라오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정직하게 두 길을 제시를 하시면서 좁은 길에는 어려운 요소도 있고 장애 요인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요, 그런 장애 요인과 어려움을 극복하고서라도 좁은 길로 가야만 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두 길의 예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두 길은 어떤 면에서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넓은 길은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저절로 가는 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넓은 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지금 아무 변화 없이 왔으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은 의도적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들어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넓은 길은 표류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결단과 변화가 요구되는 길입니다. 넓은 길은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가면 되는 길이에요. Road of Drift. 그대로 강물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강물은 흘러갑니다 하면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가면 되는 길이다. 이거 표류하는 길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요, 그대로 흘러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변화가 요구되는 길이고 결단이 요구되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자연스럽게 가던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이 길이 잘못된 길이다.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 길로 가면 망하겠구나. 이래서 의도적인 변화를 하고 의도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의도적으로 좁은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변화를 원합니다. 새 것을 원해요. 그런데 그것은 피상적으로만 그렇지 표면으로는 변화를 원하지 속으로는 변화를 원치 않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사고방식도 바꾸려 하지 않아요. 생활습관도 전혀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남편의 생활습관 바꾸려 하는 사람은 아예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게 나아요.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배드리는 자리도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절대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를 한눈에 다 알 수 있어요. 왜? 맨날 그 자리에 앉으시기 때문에. 성가대에서도 보면 자리 갖고 가끔 다툼이 일어나요. 오래 그 자리에 앉은 분이 있는데 새로 들어온 대원이 오면 그 자리에 앉으면 오래된 분이 엉덩이로 슬슬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 교회는 텃세가 세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텃세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앉던 자리 거기 앉아야 내가 심리적으로 편안하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일을 하게 되면 인간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의 말에 따르게 되면 인간은 은행 거래를 한번 구자를 투게 되면 그 은행이요,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준다 그래도 은행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찮아서도 안 바꾸겠지만은 자기가 한번 거래한 은행인데 지조가 있지 이래가지고 안 바꾼다는 거예요. 변화를 별로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 상태, 어려서부터 지내온 현재 상태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최고의 장애물입니다. 결정적인 장애물은 사람들은 현재 가고 있는 길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요, 길이 잘못되었으면 바꿔야 하지요. 바꿔보세요. 바꿔봐요. 인생의 작전을 바꿔요. 길을 바꾸세요. 바꿔요. 바꾸시라고요.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넓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살던 대로 그대로 인생길을 가면 그는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라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이미 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좁은 길은요, 찾아야 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의식적인 행동과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길에 비유해서 인간은 변화가 필요한 존재요, 결단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연 상태로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가 필요한 일이요,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은 변화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넓은 길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제한해야 되는 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넓은 길은 자기 방종의 길이에요. self-indulgence,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self-denial,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넓은 길은 문도 넓고 길도 넓어서 짐도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짐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제한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면 되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되고, 나 좋은 대로 하면 되고,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법을 만들고, 내가 나의 국회의원이고, 내가 나의 대장이고, 내가 나의 선생이고, 내가 내 종교의 교주다 이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이 나인 겁니다. 나. 종교도 내 눈에 좋은 대로 믿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냐, 나 좋은 대로 믿겠다는데 너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이다 이거죠. 이것이 현대인에게 인기 있는 사상입니다. 이걸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합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좁습니다. 문이 좁아서 짐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때도 무릎을 굽히고 겸손하게 들어가야지, 뻗정다리로 서서 들어가면 문에 딱 부딪혀서 이마에 혹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표현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의 짐을 모두 벗어버려야 좁은 문도 들어가고 좁은 길도 행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죄의 짐을 던져버려야만 갈 수 있는 길이 좁은 길인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제한도 많고 한계도 많은 길입니다.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야 하고, 행동도 내 멋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믿는 것도 아무거나 믿어서는 안 되고 진리를 믿어야 하고, 추구하는 것도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는 길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은 자기 방종의 길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길인 것입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세 번째로, 넓은 길은 편안한 길이요, 좁은 길은 고생스러운 길이다. 그렇죠. 자기 멋대로 하면 편안하죠. 그러나 제한과 한계를 받으면 고생스럽습니다. 넓은 길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넓다는 겁니다. 넓으니까 넓은 길이죠. 넓을 뿐만이 아니라 평평해요. 아스팔트가 탁 놓여있고 쉬운 길입니다. 여유 공간도 많고, 그리고 거친 길도 없고 오르내리는 언덕길도 없습니다. 넓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희생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것도 없고 이웃을 위해서 고생할 것도 없고 어려운 길 없습니다. 내가 나가는 길 나 혼자 잘 가면 튀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길의 특징은 좁다는 겁니다. 협착하다 그랬어요. 표면이 거칩니다. 자갈도 있어가지고 가끔은 자갈 밟아가지고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합니다. 언덕이 가파릅니다. 올라갈 때 숨을 헐떡거리기도 합니다. 내려갈 때 무릎이 아프기도 합니다. 등산은 올라갈 때 심장 조심, 내려갈 때 무릎 조심.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세상과도 싸워야 합니다. 마귀와도 싸워야 됩니다. 기도 좀 안 하고 있으면 마귀가 쳐들어옵니다. 악령이 유혹합니다. 세상이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여러 번 주를 따르는 길은 어려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희생도 있고 고난도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환난도 있고 고생도 있고 자기 십자가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길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것이 원래 이 길이 그러려니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는 고생도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는 그 길은요,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환난도 많다는 겁니다. 고생도 많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길에는 어려움과 고생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쉬운 길과 고생스러운 길 가운데 어떤 길이 인기가 있겠어요? 대중의 인기가 어디가 있겠느냐고요? 네 번째, 저절로 나오는 특징이 있는데 넓은 길은 다수가 가는 길입니다. 인기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은 인기가 없는 길입니다. 소수만이 가는 길이라 하는 특징이 네 번째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친구가 갑니다. 동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가족들도 넓은 길로 갑니다. 사람들은 사람 많은 데 가면 아주 편안한 거예요. 사람 많은 데 가면 대중 속에 끼어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편안함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심 먹을 때 레스토랑을 찾는다 해보세요. 레스토랑. 근데 길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레스토랑이 있다. 똑같은 음식을 해. 짜장면. 그리고 똑같이 깨끗해. 주방장도 똑같이 훌륭해. 또 밑반찬도 똑같이 맛있어. 그런데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냐 하면은 자동차가 많이 주차된 데를 간다 이거예요. 자동차가. 왜? 자동차 한 대도 없는 데는 내가 가서 1등이 돼야지 하고 가는 사람은 1000명 중에 하나 약간 이상한 사람이나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자동차 많이 주차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운영하는 분은 헌차 한 몇 대 갖다가 그 앞에 딱 갖다 놓으세요. 자리만 바꿔갖고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사람 많은 데서 먹어야 심리적인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많은 사람이 왁자지껄 설렁설렁 하면서 먹어야 마음도 편하고 맛도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거 설렁탕. 이 설렁탕은요, 조용히 혼자 먹으면 아주 맛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있는 데 가서 거기서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지만 왁자지껄 하는 데서 먹어야 맛이 있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봐라. 예수도 안 믿고 성경도 안 읽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도 그들도 잘 살고 그들도 잘 먹고 별일 없이 잘 지내고 그들도 애들 대학 잘 가고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왜 구태여 예수 믿고 교회 다닐 필요가 있겠느냐? 너나 잘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안 믿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구태여 예수 믿고 교회 나와야 되느냐? 왜 구태여 꼭 또 강남중앙 침례교회냐? 안 다닌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숫자도 적고 고독해 보이고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넓은 길은 편안하고 사람 많이 가고 넓은 길은 제멋대로 할 수 있고 좁은 길은 어렵고 사람 적게 가고 제멋대로 못하고 제한과 한계가 많고 인기도 없고 그런 길인데 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까? 왜 구태여 넓은 길로는 가지 마라, 그리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것이요, 산상수훈의 최고 중요한 질문이고 이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삼거리길에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삼거리길, 세갈래길 삼거리, 비는 내리네. 이제 거기 딱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길을 택할 때 어떻게 택합니까? 넓은 길 가십니까? 아스팔트 길 가십니까? 많은 사람 간다고 가십니까? 여러분이 세갈래길 삼거리에서 묻는 질문은 뭐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 길의 목적지는 어디냐, 그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고 자기가 가려는 대로 가야지. 아니, 강원도 강릉 가려는 사람이 부산 가는 길 좋다고 부산 갑니까? 길 좋고 많은 사람 간다고 그리로 갑니까? 강릉 가는 길이 좁아도 눈물 골짜기가 있더라도 그리로 가야지. 왜? 강릉 가니까. 목적지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눈먼 사람들도요, 삼거리 길에 가면 목적지를 물어봅니다. 노래가 있잖아요.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말해다오. 요게 1절이에요. 눈먼 사람들이요, 삼거리길에 서면 어디가 내가 갈 길이냐 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2절. 나는 인생길 잘못 들었는가 봐. 가수가 돼야 되는 건데. 여러분, 눈먼 사람들도요, 다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냐, 그걸 물어보고 자기가 가려는 목적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이 넓으냐 좁으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가느냐 마느냐, 이것은 전혀 고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길이 평탄하냐 고갯길이냐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 길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넓은 길을 자연스럽게 표류해서 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스스로 묻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 길의 목적지는 어디냐, 그것을 스스로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길의 목적지는 한참 편안하게 달려가면 목적지는 두 글자예요. 멸망, destruction.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인 것입니다. 넓은 길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또 속도도 내고 여러 친구도 함께 가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갔지만은 결국 가보니까 멸망이더라, 지옥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넓은 길로 가시렵니까? 계속 가면 멸망, 지옥인데 그래도 가시렵니까? 예수님은요,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이끈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줄여서 영풍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이에요. 좁은 길 가느라고 힘들었어.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도 찧었어. 오르막길을 올라가다가 땀도 났어. 내리막길 내려가다가 무릎이, 연골이 부서져서 무릎이 아파. 그리고 지쳤어. 가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이 외로운 길을 가야 하는가, 지치고 힘들어. 그래도요, 딱 가보니까 거기는 생명이 있더라, 천국이 있더라, 영광이 있더라. 그러면 좁은 길 가시렵니까? 넓은 길 가시렵니까? 예수님은요, 단연코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요. 많은 사람 가는데 가지 말라고요. 좁은 길로 가라고 결정적으로 확고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길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오늘날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요,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그래요. 종교다원론이라 합니다. 종교다원론은 20세기까지 존재치도 않던 이단 사설 악령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런 거 가르치는 사람은 해산멍게, 말미잘, 사기꾼, 나쁜 놈, 도둑놈, 강도, 살인강도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오로지 한 길, 좁은 길, 예수 믿는 길, 그 길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좁은 길일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문이에요.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문도 열려 있고 길도 열려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문과 이 길은 항상 열려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종말은 온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오냐?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건 일반적인 종말을, 제네럴 에스카탈로지, 일반적인 종말은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개인에게 종말은 언제라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의 가족 가운데 두 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못 남기고 갑작스럽게 화장실 들어가셨다가 돌아가시고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건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고 좁은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로서요, 제가 뭐 다른 얘기할 거 뭐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 길이 괴로워도 이 길 가자고 말씀드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분 가운데 한 분도 천국에서 만나 뵙지 않는 분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이시고요, 고개를 숙이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넓은 길로 행하고 있느냐? 너는 넓은 길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느냐? 내 가는 길은 계속 가다 보면 멸망길, 지옥길이니라. 돌이켜라, 나와라, 좁은 길을 찾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좁은 문이다, 내가 좁은 길이다. 나를 믿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우리에게 또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나는 오늘날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겠다는 결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믿겠다고 결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예수 믿고 영생 천국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기 원합니다 하는 분은 손 들어서 하나님께 표해 주세요. 이미 믿은 분은 손 내리세요. 초청돼서 오신 분이나 한 번도 그런 결단을 확고하게 하지 못한 분은 손 드세요. 손 드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손을 들어서 믿음을 표현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좁은 길 갈 때 어려워도 주께서 동행하셔서 행복하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